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복의 상태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부분적으로 파괴되고 또 심히 변질되었어요. 따라서 이 타락 전 인간 상태의 인간과 타락 후의 인간을 동일한 관점으로 볼 수 없어요. 인간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다른 피조물과 인간을 구별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으로 하여금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단계에 있고 또 장차 온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 믿어집니까? 아마 교인이라면 누구나 생각하는 최대 관심사이기도 해요. 인간은 누구나 죽기를 싫어하는 반면 현실적으로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죽음은 필연적 사실입니다.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말은 죄에 계속 거하는 자에게 지불되는 대가가 사망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서 죄에게 충성함으로 사망이라는 대가를 받게 됨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요 영혼의 죽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은 비물질적 정신적인 요소로서 결코 소멸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영적 존재인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것과 디모데전서 6장 16절 볼까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영적 존재인 천사와 마귀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사실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 근거 말씀이 누가복음 20장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6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불멸이 있음을 지금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36절 말씀은 천사들의 수요가 창세 때부터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들의 수요도 창세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더 이상 수요를 보충해야 할 부족함을 갖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 역시 육체적으로는 죽으나 영적으로는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물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인간만이 부여받은 특권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인간사를 보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수없이 해왔어요. 그러나 생명을 조금 연장할 수는 있어도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원한 생명은 오직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섭리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써요. 세상의 포기, 그리스도를 믿음, 신령한 봉사, 자기 희생, 참지식의 소유, 성령을 위해 심음,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한마디 말 안에 모두 포함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구원의 방법으로 주장하는 율법 외에 다른 방법인 하나님의 의의가 계시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성경을 조명하며 생명력을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명제의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 동의와 마음의 동의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착각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적 동의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논리는 복음주의가 전도를 위해 쉽게 만든 도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지적 동의와 구원을 연결시키는 데 무리가 있어요. 물론 구원을 말할 때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도식이 형성된 것은 개혁주의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복음주의가 세계 선교를 위해 만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명제는 선교 때문에 만들어진 도식이에요. 우리 그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도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를 할 때 진리를 알려주기보다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게 포인트잖아요. 전도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의 죄를 인식시켜주고 예수 그리스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전도하고 선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에 이바지한 도식입니다. 아주 기묘하게 잘 활용되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통했던 명제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다시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도식으로 전도를 해왔다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가르쳐야죠. 많은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개념을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지금. 과거 이 복음주의가 사용했던 이 도식을 아직도 교회 안에서 지금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불신자들을 교회 안에 들여오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식인데, 여러분,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 요소는 뭘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공로, 거룩, 영생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예수의 믿음을 통해,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단이나 통로의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통해 나에게 와요. 나로 귀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은 마치 파이프와 같아요. 통로요, 도구입니다. 그 도구 안에 그리스도의 의, 공로, 거룩, 영생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목적격으로 봐서 행위의 수반이 되는 문제를 야기했어요. 완전 잘못된 오역입니다. 구약은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개념이 없어요. 언약을 통해 구원받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 있기만 하면 쉽게 구원을 받았어요. 구약은 언약을 통해
구원받아요. 신약은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 바울의 믿음과 야고보가 말한 믿음은 강조점이 달라요. 뭐 이거 갖고 많이 논쟁들 하는데 논쟁할 필요 없어요. 바울의 독자는 이방인이고 야고보의 독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단어의 의미는 현대 기독교 안에서 합의되어 있어요. 그러나 1세기 때 사도 요한이나 야고보, 바울은 단어 의미를 합의하지 않았어요. 각자 믿음이란 의미로 사용했던 겁니다. 세 명의 기자가 이 믿음이란 단어를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했는데 우리는 통일된 의미로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강한 사람은 야고보가 주장하는 믿음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가 정립돼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도구는 믿음이고 구원의 원천은 그리스도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신앙의 여정에서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또 신뢰함을 기반으로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예수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럼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중생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중생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요. 관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적 욕구가 생겨요. 지적 체계를 갖게 되고 신뢰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은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 부단히 연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특별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중생한 사람은 누구나가 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구원을 단순화시키면 예수의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 내 신앙,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삼위의 하나님의 본질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믿음이기에. 여러분, 종교인들은 수시로 신앙생활에 허무함에 빠져요. 내 신앙에 의심을 갖게 됩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진리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사실에 깊은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필요해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갈급함을 갖게 됩니다. 그럼 방향을 바꾸게 돼요. 아니, 바꿔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려움과 고통이 생겨요. 영적 고뇌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원의 기본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예수의 믿음에 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신념을 키우는 데는 열심인데 예수님의 삶에 관련해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에 관한 지적 욕구는 거듭남이 없으면 생기질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없어요. 자기를 높이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삼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교리 공부는 관심이 없어요. 참 모순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갖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 실체가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믿음 안에서 성숙해 가야 하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자유적 발상으로 배척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로마 카톨릭이나 자유주의, 세대주의, 신정통주의 신학체계와 WC를 배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의 특권을 가진 신앙인의 삶은 늘 감사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생각을 갖고 진리를 쫓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요한3서 1장 3절,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당시 가이오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복음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복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행하였기 때문에 요한이 크게 기뻐했어요. 우리 요한3서 1장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가 강조되는 이유가 있어요. 공동체가 당면한 위기는 진리인 복음을 왜곡하고 거짓된 교리를 전파하던 거짓 목자들의 행포에 대항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다른 어떤 소식보다 훨씬 더 기뻐하고 있음을 지금 시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강단에서도 거짓 복음이 난무해요. 금으로 도구만 복음적 설교가 강단에서 난무해요. 영혼의 헛된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 4장 7절 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주신 은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로 교회와 교회 지체들을 섬기는 겁니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지 자신의 영달을 위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교인 수적 팽창을 위해 은사를 구해요. 구하는 의도가 잘못되었기에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받은 목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각기 그 상황에 맞는 은사를 허락하세요. 모든 목사에게 동일한 은사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많은 목사들이 동일한 은사를 구해요. 주로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치유의 은사, 주로 목회자들이 사모하는 은사잖아요.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왜 특히 그 은사에 그렇게 목숨 걸까요? 복음을 불신자에게 증거해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생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게 목회자의 역할이잖아요.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영적 존재로 영이신 하나님과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는 아무런 장애 없이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것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우리 창세기 말씀이잖아요.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무제한적 교제가 깨졌어요. 범죄 후에 인간은 타락 전 아담처럼 하나님과 교류를 나눌 수 없게 되었어요. 그것은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결과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설령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죄로 더러워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훼손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어요. 제한적으로나마 하나님을 알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결과 참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상실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인 의를 마련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로 구속사역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 사역을 근거로 그들을 보호하는 영적인 옷을 입히신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예요. 죄인이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대속 사역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영생한다는 말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영혼이 소멸되지 않고 영혼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모든 영혼에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그러나 모든 영혼이 동일한 상태로 영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은 영복의 상태로 영생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혼은 영벌의 상태로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에게는 영원한 복이 되겠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혼에게는 오히려 영원한 벌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관점에서는 동일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상과 대립적 관계에 있는 자들이에요. 권세의 목적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고 반면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생하는 복을 가졌다는 말은 성도에게만 적용되며 엄밀한 의미에서 불신자에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0절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선제들도 주장했었어요. 여러분, 안다는 것은 체험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변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생에 가장 쉽게 그리고 충분하게 계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알므로써 행복과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불의한 자들에게 오직 영원한 멸망, 우리 영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있잖아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행위에 대해 기록한 책대로 그들의 행위를 심판하실 겁니다. 이 둘째 사망이 주관하고 지배할 수 있는 대상은
세속의 마음 빼앗겨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자들 뿐이에요. 그런 자들은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겪는 이 영원한 이 멸망의 길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한 신앙인이 취할 자세는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에게 친히 당신을 계시 알게 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살아있는 자신을 드리라는 것이며 또 살아 움직이며 생활하는 자체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주님께 맞추고 또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에 역점을 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영혼에 변화를 주는 성령에 의해 마음이 새롭게 계속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아야 하며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방해가 되는 죄를 철저히 배격하고 멀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복음을 듣고 순종하며 복음 전파 힘쓰라는 뜻입니다. 또 그 나라와 완성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니고 외식을 피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선을 향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자만이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지 않은 자에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회심하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지 못했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자는 성령 세례를 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신앙인은 세속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있기에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말씀을 전한 자의 분별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복의 상태인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들의 최고의 목적이고 가치 있게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